예배 드리면 한 3일 정도는 조금 엄마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찬송가도 생각나고 네. 뭐 들었던 말 네네. 한 수요일 정도 되면 이제 사라지는 거. 그래서 수요일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목요일 카톡 기도회 하면서 조금 회복됐다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독교 에큐메니컬 사회선교를 담당하는 기독교 단체들의 연대회의, 줄여서 이제 기사련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생활과 너무 이제 밀접하면서도, 그리고 동시에 요즘 가슴 아픈 소식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택배 노동 현장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일하고 있고요. 기사련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규은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이렇게 해주시죠. 저는 택배 일을 하고 있는 한산석입니다. 2002년도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18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산석 집사님과 이제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문박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일용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에서는 올해와 내년까지 상임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련 현장의 소리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현장의 인터뷰를 촬영하는 이 시간이 지금 이제 밤 9시 반입니다. 벌써 9시 반. 네, 집사님께서 지금 진짜 오늘 택배 노동 마치고 오셔서 지금 라면 한 그릇, 네. 크림빵 하나와 라면 네. 한 그릇 드시고 지금 바로 지금 감동. 촬영하고 계시는데, 앞서 이제 간단히 소개해 주셨지만 좀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응해 주셨는지 뭐 그런 것들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좀 슬프기도 하고 네. 또 젊은 친구인데 새벽까지 고생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택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네. 거의 뭐 진짜 기록적이고 네.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물량이 많다 보니까 분류작업 늦게 끝나요. 그렇죠. 예, 아침에 출근은 똑같이 하는데 평상시 물량이면 11시, 12시면 끝나는 분류작업이 네. 물량이 늘어나서 1시 정도에 끝났어요. 평균 오후 1시 정도. 11시, 12시에 끝날게. 그죠? 예. 한 시간에서 2시간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배달 기사들은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량은 많은데 시간 이거를 정해진 시간 안에 비워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거죠. 어떤 심적인 압박감을 느끼면서 예.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또 분류 작업이 딜레이 되고 물량은 많고 그러면서 퇴근 시간이 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늦어도 9시 정도는 집에 갔는데 늦어도 9시. 네. 네. 요즘에는 뭐 11시 딜레이 되니까 분류 작업이 1시간, 2시간 딜레이 되는 만큼 네. 퇴근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구조가 지금 제 기억으로 한 3월 달부터 해서 그쵸. 지금까지 그렇죠. 한 7개월인가요?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지치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길어질 거라고는
그쵸. 누구도 예상을 못한 거죠. 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는 다른데 맞아요. 코로나 이전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택배라는 게 1년 내내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도 있고 여름 휴가철 같은 경우 그런 비수기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비수기도 사라졌어요. 이번 추석에는 또 명절까지 겹쳐서 정말 정말 힘든 정말 힘든 추석을 다들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가장 근본적인 거는 수수료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수수료. 택배 수수료가 한 건당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18년, 15년, 18년 전에 1,100원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내려오는 수수료가 800원에서 850원이에요.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네. 그러면 부가세 포함가예요. 포함가. 부가세를 내면 내가 800원을 받으면 80원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720원. 거기서 이제 그거를 본사에서 대리점이 주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또 수수료를 자기 대리점의 수수료가 있어요. 이 대리점의 수수료는 다 다른데 10%에서 30%까지 갑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20%를 뗀다 그러면 720원에서 20%를 떼는 거예요. 그러면 140원, 한 6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개당 600원, 개당 600원. 수수료가 적으니까 물량을 많이 배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때 1,100원 했던 그 물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쭉 해오던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 코로나 상황이 덮치면서 물량을 소화할 수 없는 물량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미 늘었는데. 네, 늘어난 상태인데 거기에 코로나가 더 물량이 늘어나니 이제 소화를 못하는 거죠 이게. 더 이상은 한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경쟁이죠. 경쟁. 온라인 업체가 생기면서 행랑이라 그러죠. 작은 물건들. 이 작은 물건들이 오면서 또 온라인 업체가 많이 생기고 택배회사가 경쟁하고 그러면서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게 2006년도인가 그 우체국 택배가 택배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체국이 배달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어요. 그때 택배 단가가 1,300원 개당 1,300원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 네.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평균 단가가 한 2,500원, 뭐 싸야 2,000원 이런 시절에 1,3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단가가 계속 떨어져 있어요 지금. 평균 단가가 2,000원도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단가가 떨어지니까 수수료가 낮아지는 거죠. 그쵸. 택배 기사한테 돌아가는 수수료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네, 이 질문은 그래도 창조신앙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창조 행위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을 성서적 또는 신학적 견지에서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인간은 노동으로서 이제 참여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노동이 이 창조 행위를 보게 되면 그 생명을 생겨나게 만드는 그런 행위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나 뭐 가족의 생명 또는 공동체의 생명을 부양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자기의 생명을 뭐 의미 있는 생명으로 실현해가는 것, 그게 이제 인간의 그 노동의 본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인간의 노동이나 노동하는 인간이 이제 신성하고 거룩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부양하고 또는 실현해 가야 하는 이 노동이 반대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네. 그 창조행위, 자신의 노동인 창조행위를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이렇게 부양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네. 지금 현재 노동의 상황이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수수료 문제거든요.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음, 온라인 업체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고 택배비를 받아요. 네. 근데 이 택배비는 2,500원이에요. 맞습니다. 2,500원 이하는 없어요. 네. 이상은 있을 수 있지만 2,500원 이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인터넷 거래처에 가서 택배 단가를 제시하는 거는 훨씬 낮거든요. 2,000원, 뭐 1,6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차액을 인터넷 업체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이 금액을 택배 기사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차액을 인터넷 업체가 가져갈 것이 아니고 이 차액을 인터넷 업체가 안 가져가면 2,500원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2,500원이 유지가 되면 택배 기사들한테 돌아가는 수수료가 훨씬 높아져요. 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저단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것만 지켜줘도 음, 택배 기사들의 수수료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택배 기사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많은 물량을 네. 배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돼요. 집사님 말씀은 그 수수료를 올린다고 해도 물건의 단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 인터넷 업체가 물건을 판 가격에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데 그렇죠. 택배 그 가격에서조차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그 택배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그 수수료가 낮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 택배 기사들은 낮아진 수수료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그 배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와중에서 이제 과로가 일어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불행한 어떤 과로사까지도 네.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그런 그게- 말씀인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인터넷 업체가 네. 택배 요금에서조차 그 이익을 가져가는군요. 아 그럼요. 그 이익을 가져가서 좀 더 싸게 파는 경쟁을 인터넷 업체끼리 또 하는 거죠. 네. 네. 그 그래서 인터넷가가 싼 거. 그 같아요. 차익으로 네. 네, 직원을 고용하는 거예요. 네, 그 직원에 월급을 줄 수 있고 네. 그런 인터넷 업체들이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그 정도 2,500원 정도의 단가를 이렇게 보존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지금보다는 그 더 많은 기사들이 그 참여해서 그 물량을 나눌 수도 있겠죠. 일단은 좀 세분화해서 구역을 나눌 수도 있고 네. 한 사람이 물량을 조금만 가져가도 되니까 그렇죠.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더 좋은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된다면. 네. 좀 복잡하네요. 사람들은 이제 음. 인터넷에서 조금이라도 더 싼 거를 고객들의 문제가 찾는 게, 아니고 네, 찾는 게 익숙해졌고 그렇게 올리니까 찾게 되잖아요. 거기를 그렇죠. 찾게 되고 네, 네. 이미 이런 생태계가 아, 갖춰져 버렸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택배 노동자분들이 무리한 상황은 좀 예견돼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네. 제가 느낀 거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늘어났어요. 네. 이제 택배 기사들이 분류하고 집화를 하고 오잖아요. 네. 그거를 하차를 해야 돼요. 네. 차 안에 있는 물건을 네. 내리는 거죠.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생들이 네. 상하차는 이제 단순히 네. 올리고 내리는 네네. 그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고 내리는 동작이기 네. 때문에 네. 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건 분류 작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네. 상하차를 지원하는 거예요. 상하차. 분류 작업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네. 분류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구 선수 아니면 야구 못 치잖아요. 그렇죠. 다른 공을 그렇죠. 익숙하지 않으면 네. 아, 못 봅니다. 아. 분류를 못 해요. 네. 할 수가 없어요. 아,
알아야 되거든요. 본질을 알아야 되고 이게 내 물건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지나갑니다 이게. 네네. 저는 그 분류 작업을 지원한다는 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간이 좁아요. 분류 그 터미널의 협소해서 아, 차들도 굉장히 그 주차돼 있고 사람들도 늘어나면 좁아요. 움직이는 동선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과연 투입이 돼도 분류 작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될지 속도가 빨라질지 네네. 저희는 그런 거 좀 의문이 가요. 저희들이 제가 하는 얘기는 차라리 월화수목금 일하고 네. 토일 쉬고 네. 그럼 이게 부하가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네. 몸이 익숙해지면 네네. 충분히 자기 스스로 그 컨트롤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택배 기사들이 충분히 자기가 조절하고 쉬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추석 때는 그런 게 좀 지켜지지 않아서 과도한 물량이 저번에 저기 뭐지 한인택배 그 돌아가신 분 보면 오늘 못 하잖아요. 물량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택배 물량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항상.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어제 받은 물량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하지? 내일 물량이 또 그만큼 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5시 반까지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하면 내일은 더 많아져. 600개가 되는 거예요. 모레 되면 1000개가 되고. 이거 누가 합니까? 그걸 지금 서로 도와주거나 이렇게 물량을 나눌 수 안 없는 됩니다. 상황이죠. 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처음 택배할 때는 그 다 정규직이었어요. 네.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다 정규직이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됐어요. 네. 그리고 서로의 구역을 알았어요. 처음 입사를 하면 가장 힘든 구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경험이 쌓일수록 좀 더 편한 구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구조였거든요. 경험이 쌓이면 전에 했던 구역을 다 알아요. 한 사람이 빠져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요. 아, 예. 서로의 구역을 다 알고 상대 형편을 다 알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한 명이 뭐 다쳤다, 뭐 휴가다, 아하. 무슨 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다 개인 사업자이고 특수고용. 자기 구역밖에 몰라요. 남의 형편을 몰라요. 아. 관심도 없어요. 지원할 수 없어요. 아. 쿠팡 그분이 새벽에 배달하다 계단에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 쿠팡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예. 나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구조, 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구조.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예, 예. 얼마 전에 우리 그 영등포 산업선교회 그 활동 일지 그 정리하는 작업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끼리도 이거 좋은 글이다 해가지고서 공유했던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을 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 다른 분들과도 이제 공유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1974년 5월 31일 영등포 산업선교회 활동 보고서로서 이제 그 우리가 정리된 글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 산업선교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 사업만 하고 사회 문제는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 의해 기독교 선교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 행위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교회 자체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체험을 갖는 것이 참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다른 어떤 사회단체나 국민들처럼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해 항거하고 개혁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1974년 74년이요. 예, 5월 31일 영등포 산업선교회 한 실무자의 활동 보고서에서 나온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 어떤 종교의 문제가 교회 그 담장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교회가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메시지가 그 오늘을 살아가는 그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유효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신앙의 기조 안에서만 신앙인들이 택배 노동의 문제를 포함한 그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또 근본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1974년 그 어느 영등포 산업선교회 그 실무자의 보고서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74년에도 이미 이것이 그 아주 중요한 교회 문제고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문제라고 인식한 그 실무자가 인식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등포 산업선교회나 뭐 성문박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실제적으로 활동했고 어떤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요. 네. 누구나 사람이면 사회 내 이웃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그런 거를 가질 수 있고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런 노력들이 신앙이 아닌가. 또 그런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저는 우리 사회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런 데 어떤 그 토대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또 택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같이 동참하고 연대하고 그러면서 저의 어떤 지평이랑 그런 것도 넓어지고 그렇게 서로 사회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그리고 또 뭐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그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기 아닌 타인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어떤 그 가치인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현재의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른 사람이 그 힘들 때에 그 뭐 택배 기사들 이야기죠. 도와줄 수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그 물건이 있었어도 그 물건을 그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힘입니다. 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구조가 네. 그 쿠팡 그분이 돌아가신 거 그리고 한지 택배 그 36먹은 새벽 4시 반까지 배달하고 돌아가신 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도 네. 힘들지만 네. 그런데 상대방도 힘들거든요. 그런 구조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그렇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신앙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신앙의 정말 중요한 문제다. 단순히 노동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어떤 교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연대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이게 비참하잖아요. 도움을 줄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거. 수많은 물량을 스스로 쌓아놓고 그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그냥 모른 척 한다면 이런 구조가 이제 어떤 교회의 과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성문박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그 이제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정말 느끼고 그러면서 저희 택배기사들이 저 교회 다니는 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쵸. 쉬는데 네. 하루 쉬는데 쉬는 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데 거기를 교회를 또 간다. 이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이렇게. 근데 저는 다니면서 정말 그 쉴 때 얻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거를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니죠. 네. 목사님 너무 옆에 계셔서 아우라. 이거 이렇게 좀 짜신 거 아닌가요 지금? 예배 드리면 한 3일 정도는 조금 엄마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찬송가도 생각나고 뭐 들었던 말 네네. 한 수요일 정도 되면 이제 사라지는 거. 그래서 수요일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목요일 카톡 기도회 하면서 조금 회복됐다가 인터뷰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음. 긴 인터뷰 또 함께 해주셨고 또 내일 또 일 새벽에 나가셔서 또 네, 이제 새벽에. 분류 작업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가시는 상황이시랑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이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구조에서 이제 이익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가장 그 유통업에서 이제 가장 그 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인터넷 업체에서 사실상 이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그다음 이익을 가져가고 거기에서 이제 택배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뭐 이제 그 자기들이 받아야 될 몫에서 인터넷 업체에게 떼어주고 또 이제 그 납품한 업체에게도 떼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그 전체 어떤 구조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가장 적은 또 이익을 분배받는 어떤 이 구조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 되게 이제 나라 잃었던 시절 그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데 이렇게 이제 그 나라가 망하는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그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게 맥락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들이 예언서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왜 우리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언서들이 내놓는 대답은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는 나라, 민족, 공동체는 그 멸망의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는 그 역사 속에 존속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맥락인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뭐 5,000년 역사 반만년 역사를 이어왔다고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게 사회적 약자들을 죽음으로 계속 내모으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는 것이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역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공동체라고 하면 존속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고객들이 네. 굉장히 택배 기사분들 고생한다고 예. 그런 문자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 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몰랐던 걸 알았던 거죠. 그렇죠. 목사님도 네. 얘기했던 이게 진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네. 상대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번 계기로 그런 네.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네. 어떤 계기가 돼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켄 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라는 네. 영화를 봤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 택배 노동분 이야기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현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분들이 현실에 어떻게 처해 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보면서 느꼈는데요. 네, 근데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누구보다 이 사회에서 뭐 K 방역이다 뭐 잘 됐다는데 그 기반에 택배 노동자 분들한테 되게 많은 짐이
지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다, 이걸 버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집 문 앞에 뭐 우리 집에 방문한 그런 노동자분들 감사합니다 스티커도 붙여놓고 네. 뭐 새벽 배송 이런 거 안 하고 네. 음. 그리고 뭐 가급 좀 택배 좀 덜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근데 어떤 택배 노동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택배 노동자 분들이 처한 그 현실적 구조의 각박함이 저 같은 이런 개인의 어떤 조그만 실천의 그 합보다 훨씬 큰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100명이 아무리 뭐 스티커 붙이고 한다 해도 뭐 네. 힘내세요라고 해서 보다 이 구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참 그게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노동자분들이 처한 이 잘못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개인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되게 소용없을 것 네.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특별법이라도 당장 제정해서 더 이상 괴로운 죽음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기사련 현장의 소리 네. 네, 우리 택배 노동자 우리 한산석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네. 네, 그럼 늦은 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또 집에서 좋은 쉼이 되시길 바라며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이상으로 앞에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됐습니다. 와.